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사실 다양한 의견이 존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 사실 길 위에 있음에도 길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본인이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 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허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은 큰 길 안에 있지만 그들이 다 어디로 향하는 길을 몰라서 그 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판단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 누가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가게 되겠죠. 또 그렇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한 공간 안에 두 사람 있으면 굉장히 그 행동하는데 불편하신가요? 편하신가요? 부부끼리 있으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랑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게 세 사람이 되면요 조금 낫죠. 10사람이 되면요 훨씬 낫죠. 100사람이 되면 저는 자유로워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자유롭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갈 수 있고 나 혼자만 사랑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넓은 길은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광활한 길이기 때문에 그 경계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누군가가 잘못되는 길을 간다고 해도 제재하거나 막거나 돌이키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해도 어렵고 수용이나 또는 관용, 허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교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를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르고 정확하고 정직한 길에서는 상당히 배제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반듯하고 좁은 길이고 가느다란 길이고 외길인데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그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서로 혼합되고 서로 합쳐지고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의 길인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그 가운데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누구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길은 그 경계와 한계를 정하는 경계선이 있거나 혹은 없더라도 그 끝에 가서야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끝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듯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마음과 본인의 욕구가 더 지배하는 자기의 소욕대로 하게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착한 길, 오늘 보면 협착한 길은 우리가 보기엔 협착하다는 이 말 뜻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 제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구조적으로 좁은 여럿이 함께할 수 없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착한 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경계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경계석이 생각보다 경계가 가까이 있어서 협착해서 함께 걷기가 어려운 좁은 길이어서 곁길로 나가기 전에 자기에게 경보가 울립니다. 내가 곁길로 가고 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그 블랙박스에 보면 차선을 벗어나거나 하면 삐 하고 소리가 울리는 좋은 제품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좁으면 내가 조금만 치우쳐도 조금만 움직여도 잘못 방향이 틀어져도 빨리 닿는데 길이 넓으면 한참을 삐뚤어져 가야 그 끝에 달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잘못되었는지를 늦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은 경계석이 가까이 있어서 곁길로 나가기 전에 제재받기고 우리를 교정하기에 유익합니다.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가 선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수의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어요. 혼자 있을 땐 어쨌든 내 세상이니까 상관없는데, 좀 모르는 사람이, 낯설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공간이 넓지만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 되죠. 그런데요, 이 불편한 공간을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그 사람과 친해지면 돼요. 그 사람과 친해지면 그 공간은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옷 매무새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심지어는 편안히 누워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좁은 공간에 있을수록 공동체는 서로 부딪히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서로와 관계를 더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그 길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나의 욕구나 나의 욕망, 이런 주장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공간 안에서 우리 생리적인 현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주장은 다른 길이라고 해도 이미 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서로에 의해서 완전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자기의 주장, 자기 욕심, 그리고 개인화된 삶을 살기에는 상당히 오히려 불편한 곳이 바로 이 좁은 협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모습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고, 자기의 모습을 교정하기에 아주 유익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간은 좁아서 불편하지만 유익은 하지만 좀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다. 아무리 편한 관계라도, 마음껏 누울 수 있는 관계라도 부부만큼 편한 관계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도 친구 이상, 목숨을 나눈 형제만큼 친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함께 가는 이 좁은 길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긴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대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두 개의 문입니다. 쉬운 길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래서 눈에도 잘 발견되고, 또 쉬운 길에 들어설 때 아주 간단하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만 열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은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게이트라는 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 좁은 문, 또 큰 문, 작은 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큰 문, 어떤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좀 큰 문입니까? 일단 동대문, 가까운 데서는, 그죠? 동대문만큼 큰 문 갖고 계신 집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서울시대에 들어온 문무도 사대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큰 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문이 큰 문인데 그것을 게이트라고 한답니다. 그 문은 큰 것은 게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 방문을 옮겨 다니는 그 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영어성의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큰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큰 문, 작은 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문은 쉬운 길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도 게이트란 용어를 썼고, 좁은 길로 인도하는 문도 게이트란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은 다 큰 문이에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이지만 그리로 들어가기에는 훨씬 더 편한 문.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문이 바로 쉬운, 넓은 문이다. 그래서 넓은 문은 사실 눈에도 잘 띄지만 또 그 길로 들어서기가 아주 간편하죠. 왜냐하면 짐이 많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사 많이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저희 이사를 몇 번 해봤는데요. 이 문이 좁으냐 넓으냐, 창이 크냐 작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사다리 차가 있어도 골목이 좁으면 될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을 가고 큰 문을 지나갈 때 여러분 갖고 갈 수 있는 한계는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동대문, 우리 흥인지문 지나다니면서 자동차를 끌고 지나갈 수도 있겠고, 열려 있다면
수원 같은 경우 화성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로 지나가기도 하고 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 큰 문이니까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문을 가는 사람은 사실 누구나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도 그냥 그대로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삶의 여러 가지 것들도 동시에 가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넓으니까요. 그래서 가방에 됐던 큰 짐이 되었던 또 더 많은 큰 구루마를 끌고 가던 어떤 것을 갖고 가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문이 바로 그 넓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이 문은 크긴 한데 넓긴 한데 사람 눈에 잘 안 뜨이는 문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 문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문은 게이트라고 하는 큰 문인데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문인데 이상한데 그래서 그 문은 좁다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게이트인데 좁은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움직이는 큰 외곽을 움직이는 문인데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을 보면 뭐 큰 문, 뭐 요바로 가는 문이라든가 뭐 사자문이라는 이런 문은 굉장히 큰 문인데 분문 뭐 이런 해서 그 우리의 분뇨를 나르는 문이라든가 종들이 다니는 문, 작은 토끼굴 같은 그런 작은 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은 사실 쉽지 않죠. 그 좁은 문을 조금 딱 맞진 않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저희 낙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충신동으로 넘어가는 작은 토끼굴 같은 문 있죠. 예, 그 문인데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려면 거기 우리가 보찜을 들고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가방 큰 배낭을 들고 짊어 갖고는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차를 타고 가거나 큰 리어커를 끌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면 내가 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인 혼자만 통과해야 할 것 같은 좁은 문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놓고 포기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좁은 문, 그 좁은 문 심지어 바늘기만큼 좁은 문인데 그것도 통과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문을 가길 원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할까?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 문을 지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문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젖어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문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가야 하는 문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두 개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는 한 길의 목적지는 멸망이라고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목적지입니다.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인의 길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길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길은 형통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게 명령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것을 나는 지키라 하는 것이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아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의 종착점이 각각 다르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일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길로 가면 망하는 거고 어떤 길로 가면 생명이 있는 길인데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이고 넓은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한 이 선택은 왜 자꾸 그리로만 갈까요? 일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꾸 넓은 길을 선호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미로 찾기? 너무 오래전 이야기시군요. 네. 뭐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미로 찾기를 가끔 나오는데 전 아이들과 이제 가끔 합니다. 근데 가끔 하다 보면 미로를 하다 보면 쭉 열려진 길을 가다 보면 어느 틈에 제가 간 길이 막힌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갈림길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진 길에서 다시 지금 막힌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죠. 열려진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막히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갈림길에서 또 열려진 길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다시 그 분기점으로 돌아가서 막힌 길을 다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으세요? 예, 대부분의 사람은 몇 번이든 또 막히면 그 길은 가지 않는 거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그 길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이 생명과 멸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멸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돌아서 선회해서 유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가야 할 길이 둘 중에 하나 아직 가진 않았는데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멸망을 선택하더라니까요. 사람들 참 묘합니다. 심리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맨날 망하는 길인 거 알면서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 그 길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른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표현입니다.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또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 좁은 문을 찾아내는 사람도 적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길이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 길은 아는 사람만 가는 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숨겨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을 수도 없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좁은 길은 가려질 수도 있겠고 펼쳐져 놓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너희는 좁은 문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는 좁은 문을 택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택할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좁은 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바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먼저 알려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 그 길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길을 찾는 수고예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흥인지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끼굴은요, 설명해 주면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하고 그 길을 설령 찾았더라도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포기와 자기 헌신과 결정과 용기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대조는 두 무리의 대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막 가는 많은 무리, 그리고 반대로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들은 많고 생명을 얻는 자는 적다라고 사실 생각해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많이 가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많을 거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길을 만드셨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적으면 하나님은 적은 사람만 구원하고 많은 사람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넓은 길을 선택하기는 쉽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는가 열심히 성경을 뒤져봤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럼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문은 쉬운 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에 너희가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너는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적은 것, 그러면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멸망당할 것인가?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좁은 길을 향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선택하든 적은 사람이 좁은 문을 선택하든 사람은 어떤 길이든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만약 선택을 할 수 없다면, 무조건 문이 하나밖에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실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이걸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 정보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우리는 두 가지의 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문을 통해서 난 그 좁은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추석에 아이들과 시골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 밤을 주우러 가봤어요. 밤을 많이 이제 친척들이 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와 함께 이제 막 쫄래쫄래 밤을 줍고 싶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길을 쭉 지나가다 보니까 좁은 산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아스팔트 옆에 좁은 길로 나오는데 그 길이 오늘 나오는 협착한 길 같았어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했지만 사람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가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 있고 옆에는 들풀들이 많이 나고 나무도 울창해서 마치 저 뒤에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짐승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으시시한 분위기. 햇볕이 쨍하게 드는 게 아니라 우중충하고 좀 음산하고 습한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그 길을 지나면 밤나무 밭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쫄래쫄래 잘 하고 있다가 자 우리 저 좁은 산길을 가야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아빠 꼭 저길 가야 돼? 저길 가야지. 너 밤 죽고 싶다며. 근데 산짐승이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 그런데 저 길을 넘어가면 밤이 있다. 삼촌도 벌써 지나갔어. 여기 봐봐. 삼촌의 발자국 있잖아. 그랬더니 그 발자국을 딱 보더니 그러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길을 아마 삼촌도 걸어갔을 거야. 여기 봐 발자국이 있지. 이 산길을 넘어가면 밤이 많이 아마 삼촌이 밤을 많이 죽고 있을 것 같다.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함께 가지 않을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래? 삼촌도 갔어? 그랬더니 그럼 가보지 뭐. 그러더니 씩씩하게 그 앞을 걸어 나갔습니다. 물론 이 언덕을 오르느냐고 힘도 들었고 또 잦은 숲길을 헤치느냐고 사실 반바지 입고 가져가지고 살짝 살갗이 좀 까지기도 했었지만 결국 언덕을 넘어서 밤나무 밭에 도착해가지고 밤을 한 봉다리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아이와 함께 올라갔던 그 길에 이미 밤나무가 길가에도 있어서 밤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편한 길을 선호하는 사람, 편한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냥 남들이 떨어진 걸 줍거나 아니면 짜잘한 걸 줍거나 아니면 차가 지나가면서 으깨 놓은 것을 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이라도 과감하게 선택하고 그 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누군가가 갔던 그 길에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은 좋고 실한 밤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에서 찾기 쉬운 곳에서 무언가 편하게 얻으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고 났을 때에 협착한 길을 가고 났을 때에 좀 제한이 있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고생스러운 길을 갈지라도 그 끝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하고 그 길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길은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길은 그렇게 수고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송우영신 예배 끝나고 혹시 강릉에 해돋이 보러 기어코 가보신 분들 계세요?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안 가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가지고 또 일부러 청년들 사역할 때는 송우영신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랑 봉고 차고 막 가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혀요. 막혀도 이건 추석 때보다 더 막혀요.
가는 길까지는 괜찮은데 고속도로에서 강릉을 넘어간 대관령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강릉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길이 다 막힙니다. 그런데요, 끝끝내 가서 해돋이를 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새해 첫 해를 맞는 그 기쁨이 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그 길은 수고로이 갈 수 있고 그 길은 즐거이 갈 수 있습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길은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 이 문의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집에 대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좁은 길로 가는 문과 넓은 길로 가는 문은 각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 갔다가 되돌아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단회에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로 갔다가 죽음의 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되 예수님은 우리가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앞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선택하고 나서는 다른 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문을 이미 선택했고 그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 가운데 아직도 그 문을 어떤 문을 열고 지나가야 할지 선택하지 못한 분이 혹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걸어야 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 자체, 그 용어 자체가 단 한 번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용어로 이미 완료된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너희가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끝. 좀 전문 용어로 낙장 불입 뭐 이런 거 아시죠? 한 번 내뱉은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좁은 문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해답을 뭐라고?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좁은 문을 향한 우리의 결정은 뒤돌아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자꾸 넓은 문에 미련을 두는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봐야 어차피 뻔해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묘하죠. 사단에 그렇게 속임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의 협착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아서 굉장히 곁에서 계속 뭔가 경계를 주는, 틀렸어, 바르게 가야 돼, 넘어지고 갔잖아, 방향이 틀어졌어, 이렇게 하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아서 누군가와 손잡고 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가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고 그 좁은 길을 따라오려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촌도 갔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확신을 갖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 길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좁은 길을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먼저 걸어가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본인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본인 스스로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며 그 길은 죽음을 통하여서만 이루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문을 따라가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걸음을 내딛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많은 사도들이 따라갔고,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따라갔고,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기에 그 길은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아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로 만들어 주신, 마치 우리가 등산길을 갈 때 먼저 선행하는 사람이 인식표를 나무 가지마다 걸어 놓듯,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위기 때마다 찾아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맛보게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이 좁은 길의 마지막 그 끝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길 끝에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를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 자꾸 다른 길에 유혹당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시선이 있었다면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고 이 길, 한번 결정한 길 뒤돌아보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끝끝내 그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러 생명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